자,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자, 비대면으로 드리는 랩런트들, 네, 많이 반갑습니다. 그래요.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고 말세가 가까워진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남은 자로 불러주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사랑부에서 아버지 어떤 아버지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7천만 사랑부 복음마와 세계 복음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엄청난 그 언약을 하나님 정말 모세는 죽었지만 그 언약이 여호수아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우리까지 이 전달되어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합심하여 사건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선택전 집중, 제한된 집중, 원네스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어서 사건 캠프를 한 주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심 기도로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시는 이름을 믿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그릇들을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시고 자세와 그릇을 갖춰주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일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의 역사는 이 시간에 참석지 못하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랩런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배후의 역사는 예배 방해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가 좀 길었죠, 랩런트들. 그래요. 자, 한 주간 동안 어떤 망대를 세웠나요? 자, 그래요. 자, 나는 한 주간 동안 어떤 망대를 세웠나요? 여러분들 체크리스트처럼 체크하는 거 있죠? 그래요. 한번 이제 잘 안 되지만 자꾸 이거 초등학교 초등부 랩런트들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체크리스트. 우리 랩런트들 잘 이렇게 인도받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비대면으로 전혀 참석지 못한 랩런트들도 조금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한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고 하다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랩런트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가운데 정말 그렇게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지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얼마나 알고 있냐. 알고 있다면 얼마나 내가 누리고 사용하고 있냐. 하나님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랩런트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매일 매시 매사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 2주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죠. 그래요. 2달 전 일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2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잠깐 볼 거예요. 이 복음 메시지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삶에 부딪혔을 때 직접 사용하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7가지 사실을 몰라서 실패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이 뱀의 유혹 속에 빠져 마귀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는 죽고 눈, 육안만 밝아진 거죠. 그 영이 죽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느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말만 입만 열으면은 거짓말을 해요. 진짜 이게 어느 정도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입만 띄면은 거짓말이야. 모든 말이 입만 띄면 거짓말이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영적인 상태가 아직도 그대로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신자였을 때 삶과 불신자였을 때 그 생각 속에 그대로 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 늪 속에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다시 영적인 상태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점점 깊은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겐 죽음, 제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대는 심판이 있거든요. 이 죽음과 고통과 실패,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의 찌꺼기, 외롭고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내 것이 막 이래 나오는 감정의 찌꺼기들도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형상이 어두워지면서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남은 인생을 정말 참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걸 주셨는데도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나그네가 어떤 건 알죠. 집도 없고 없어요. 그냥 발 닿는 곳이 내 집이고 그렇거든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 결국은 본향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렘넌트들. 마귀가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냥 지옥 가고 싶어요. 내 꼬라지 보면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못 가. 한번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속에 한번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원수를 이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이 사단이 꺾여요. 떠나가요. 절대 돈으로 명예로 아무 어떤 것으로는 이 절대로 꺾을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원수를 이기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신성도 가졌지만 인성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정말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거듭났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중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된 기록 목적이 예수님의 권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있나요? 렘넌트도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9장 6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마가복음 1장 27절. 이는 어찌 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들어온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라 하더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 주셨으니. 권세라고도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 속에서만 인간이 참 행복, 참 안식, 참 평안, 참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운명에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가 시달리게 만드는 가문 대대로 내려온 대물림들,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나만의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나와 같이 그러한 자들에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재생산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나와 같은 또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재생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재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요게 내용을 넣어서 명령어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위치가 어디냐? 우리 발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오늘 데살로니카라는 이제 3주 말씀이고, 그래요. 보면은 데살로니카가 마게도니아 쳤성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 집에 가서 복음이 전하고 결국은 그 루디아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 가서 나중에는 이제 데살로니카라는 곳으로 이제 바울과 그들이란 이제 바울과 신라를 말합니다. 데살로니카까지 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규례가 있어요. 어떤 이제 복음 전하는데 규칙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갔어요. 바울을 항상 그들은. 그러고 3주 정도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전한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결론은 먼저 할 것.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항상 할 것을 볼 건데요. 먼저 할 것이 있대.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 우리 요한이가 막 그랬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가 잘 체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낮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을 통해서 전 우주 정복하는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는 또 세계를 정복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내가 가는 그 현장을 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우리의 미래를 정복하는,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로 아침 낮밤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또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쭉 무시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24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또 소리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간절히 나의 어떤 문제라든지 나의 어떤 말 못한 그런 게 있으면 소리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아무 그거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들도 기도하면 어떤 부분들에 응답이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호흡하면서 깊은 호흡, 숨을 길게 들으시고 숨을 길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흡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기도. 전도 다른 것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할 것은 우리가 한번 요번 한 달 동안, 그래요, 몇 주 안 남았지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카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딘가요? 서울이죠. 그래요. 저 북한의 수도는 어디죠? 평양입니다. 우리 교회가 맡은, 이제 북한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맡은 이제 쪽이 이제 동평양 맞나요, 목사님? 동평양을 두고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그래요. 그처럼 이 이제 마게도냐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의 수도였고, 그리고 가장 큰 이렇게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마게도냐는요, 땅하고 바다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고, 그 중에 또 많은 다민족들이 또 모이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 중요한 곳이죠. 그 중요한 곳이만큼 또 많은 우상숭배, 점술, 그렇게 너무나 완영하고 심했다는 거죠. 그 지역에 이제 그들이, 바울팀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가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무엇을 했냐? 오직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왜 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이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새 안식일 3주 동안 말했는데 사실 보면은 3주가 훨씬 넘죠. 여기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돌아오고 기부인들이 돌아오고 하거든요. 3주가 훨씬 넘는 사역을 했고, 그 속에서 바로 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캠프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사건 캠프였고요. 원래 또 3주차로 이번 주에 또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이거,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지금 예비 캠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딱 정해놓고 우리가 오직 전할 것은 이거고, 세밀하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붙잡으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이에요. 이것을 붙잡으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핍박 속에서도 최고의 열매가 맺혔어요. 5절에 우리가 지금 안 읽었는데, 이 바울이 주 집회 장소가 어디였나 하면 이게 야손의 집이었거든요. 이 야손의 집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이 야손의 집이 결국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거든요. 이 야손과 같은 제자가 남겼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도, 지금 캠프를 하는 목적도 결국 한 사람, 한 제자를 찾기 위한 것이죠.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곳에 또 사단도 역사합니다.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서
함께 읽어볼게요.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름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보세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정말 그런가 하면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가운데서 절제제자 야손과 같은 제자가 있는 반면에 세상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말을 복음을 전혀 듣지 않고 그것은 다른 임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임금 왕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이 사람들을 막 데리고 가고 막 감옥에 넣으려 그러고 처음에는 이제 바울과 실라 이 팀을 찾았는데 없어갖고 나중에는 야손 집에 가서 야손과 야손 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석금이란 이제 사건에 죄를 지었으면 이제 감옥에 가야 돼.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해결되지 않는 사건을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보증금처럼 돈을 딱 이렇게 나라에 맡기고 나면 이렇게 석방이 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그걸 보석금이라고 하는데 야손과 사람들의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나 누명 세워서 감옥에 보내버리자. 이 사람들이 여기만 그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바울 팀들이 어디 가냐 하면 그 데살로니카에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아덴도 가게 되고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 베레아는 좀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고 우리 복음을 이제 받는데 순수한 거기서 또 전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데살로니카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옵니다. 거기까지 와서 방해하고 막 그러거든요. 끝까지 하지만 그게 속지 말고 기도하여 영안을 뜨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세계 복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며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울은 분명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야 되고 이 세계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결단과 이러한 어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판판이 속습니다. 그 영향이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한테 간다는 거죠. 자, 렘넌트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 괜찮아요. 어떤 것 속에서도 환경이 또 집안의 환경이 또 우리 렘넌트들만 교회에 나오고 또 우리 렘넌트들만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렘넌트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특별한 남다른 또 갑절한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이제 항상 할 것이 뭐냐 아침 낮밤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막 신경질 부르고 하루를 시작해봐요. 아침에 막 걱정하면서 시작해봐요. 그 하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단한테 쏟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어차피 무신자에게도 24 주어진 삶,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것이냐. 아침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밤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정말 조금이라도 되돌아보고 나만의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 그렇게 될 때 낮에 기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 낮밤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체크리스트에 꼭 체크하여 또 주일에 왔을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도장도 쾅 받기도 하고 그래요.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할 것 예배 성공해야 합니다. 렘넌트들 예배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가 답니다. 예배가 답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강담하심이 뭔지도 몰라. 집에서 드리면 그래 되기 쉬워요. 강단 말씀 꼭 붙잡고 정말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어요.
방황하는 시간들도 있는 렘넌트들이 있고요. 또 갈등 속에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에요. 길.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있거든요.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이요. 길입니다. 렘넌트들 속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조금만 하면 눈이 떠요. 불신자들이 못 보는 영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탁 뜨여서 불신자는 눈에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사실을 보고 저 렘넌트가 저 사랑부 렘넌트가 저 아이가 안 저랬는데 어떻게 저런 나도 몰라요. 기도만 조금 했고 인도받았는데 이렇게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런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증인이라 했잖아요. 그러고 또 가진 증인 그리고 본 증인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달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당연한 거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뭐지? 앞으로 미래에 꼭 나에게 필요한 게 뭐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당연 필요한 절대 찾아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300%예요. 300%가 뭐냐? 다 합쳐서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절대 여정을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런 절대 망대가 세우시고 이 여정을 가면요 이 이정표가 딱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망대 만들어지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렘넌트들 속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한 주간에 어떤 사건 일 다 생기면 주일날 말씀을 다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이번 한 주간에 붙잡아야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절이에요. 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아멘. 암송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요 한 줄만 암송하면 돼요. 요 한 줄만. 다시 요 한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읽고 수감송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방황, 갈등, 위기, 어려움이 축복을 향한 길임을 알게 해주세요.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도전하게 해주세요. 제자 야손과 같은 최고의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 상부상 기도해야지. 자, 다 함께 상부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시공간 초월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2, 3, 7, 7점만 사랑부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